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시편 50편 22절과 23절.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떠들고 부쩍부쩍거리고 그래도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인내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원래 움직여야지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아이들은 5분 정도 견디면 굉장히 잘 견디는 것이고, 조금 더 삐걱대고 이상한 소리 내면 옆에서 괜히 이렇게 꼬집거나 눈치 주거나 괜히 빨리 밖에 나가라고 이렇게 신호하시지 말고 이렇게 한번 아이 쓰다듬어 주시면 아이가 그 순간에도 잠깐 긴장했다가 1분 후에 또 몸을 삐쩍거리면 다시 누군가가 또 이렇게 살짝 만져주시면 또 아이가 조금 긴장했다 그럴 겁니다. 저렇게 떠드는 소리 들려도 그래, 요즘 아이 소리 안 들린다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아이 소리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요즘 사실은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아이 소리가 안 들려요. 시골로 내려가면 더더욱 그런 소리 많다지 않습니까?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는. 그래서 저기 어디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이런데 곧 없어질 그런 동네도 많다라고 말하고요. 거기는 아이 한 명 태어나면 군수가 가가지고 축하를 하십니다. 야, 우리 동네에 드디어 아이 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 수원 지역은 워낙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 귀한 줄을 몰라요. 아이 귀한 줄을 모르고.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도 보시고요. 귀하다, 예쁘다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다, 예쁘다. 얼마나 귀하고 예뻐요. 그렇죠? 이렇게 귀하고 예쁜 아이들이 떠드는데 떠든다고 인상 쓰고 꼬집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풍랑이었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겨우 돌아봤더니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부서진 배 조각 하나 붙잡고 겨우겨우 바다 위를 떠놀다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섬을 좀 돌아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무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했죠. 감사합니다 기도했죠.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았으니까 이 사람이요,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만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행히도 마침 그 섬에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 나무들을 베어다가 망대 하나를 짓고 그 망대를 통해서 자기 살아있다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여러 가지 표시하려고 망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딱 만들고 났는데 그만 이 사람이 실수로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망대가 다 타버렸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절망이 되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또 망대를 만들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려고 저들을 살려주셨나요?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한참 원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바다 저편에서 뱃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배가 점점 자기가 있는 섬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구조를 받았어요. 구조받은 다음에 선장에게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오셨느냐? 그랬더니 선장이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시커먼 연기 하나가 보이길래 저기 분명 조난당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을까요?
하나님 원망했던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항상 우리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지요. 그렇죠? 평소에 그렇게 감사하라 그래도 잘 안 듣다가 꼭 이맘때쯤만 되면 괜히 한 해도 돌아보기도 하고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할까요? 언제 감사할까요? 여러분 한번 각자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때 감사할까? 어느 때 감사할까? 보통 우리 이 앞에 나오는 사람처럼 당장 눈앞에 좋은 일 펼쳐지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가도 조금만 내 비위에 거슬리고 힘든 일 닥쳐오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쏟아내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아닙니까? 지난 한 해 쭉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와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나, 얼마나 감사하며 사나 봤더니요, 별로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뭐 누구 야단칠 단계가 아닙니다. 왜 감사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할 저희가 없어요. 저도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별것 아닌 작은 일에, 정말 작은 일에,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 차를 타고 오다가요, 이렇게 안전벨트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안전벨트가 쭉 늘어져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다가 이렇게 안전벨트를 제대로 이렇게 안 해서 좀 이렇게 꼬여 있거나 이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제 속에서 짜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좀 똑바로 하지, 뭐 신경 좀 쓰지, 뭐 이런 말을 해요. 또 하고 나면서 생각하는 건 별것도 아닌데 새벽 예배 나오면서 꼭 그런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주로 원망과 불평 늘여놓고 신경질 부리며 살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과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찾으라 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잠깐 기뻐할 수 있죠. 순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항상 기뻐하며 살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 아마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못하는데 그래도 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란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됐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이 일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 나도 살아보자.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답을 또 주셨다고 생각해요.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입니다. 너무나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면,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감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만 풀리면,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어떻게.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좀 해결되면 얼마나 내 삶이 좀 마음도 편안하고 여유도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이거 아픈 것만 없으면 난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했는데 꼭 삐걱거리는 문제 이거 한 가지만 없으면 난 참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필요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일이 안 풀리는 문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큰아이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우리 큰아이를 저에게 주셨는가 모른다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을 거라고. 뭐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그런데 하나님 나 고생하라고, 나 힘들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들 주시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내가 이유를 잘 모르지만, 내가 모른다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다 나에게 필요해서 좋아서 주신 것이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 보이는 겁니다.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참 좋아 보이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잘 몰라도 감사,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신다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믿기에 감사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물며 어린 자녀가 부모를 믿고 부모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맑은 눈으로 부모를 땡글땡글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이뻐 보이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믿고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은혜와 작은 복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쉽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나오지 상황이 나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면 상황이 좋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까요? 아마 그 순간 또 교만해질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어, 생각한 것도 다 되었어, 하기만 하면 착착착착 다 풀어져. 그럼 감사할까요? 아마 저를 보건대 교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 육체에 가시를 주셨고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많은 유대인들을 유럽에 있는 많은 수용소에다 가두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 정도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당시 일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했던 분 가운데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덴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 죽이려면 좀 깨끗한 데 가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가 마치 돼지 막사처럼 얼마나 지저분한지 먹을 것도 없어요. 더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벼룩이 그렇게 많아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금 빨리 죽는 게 오히려 나을 것만큼 이 벼룩이 많아서요. 그런데도 그녀는 동생 베시와 함께 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수용소에 있는 간수들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끌고 나가는데 희한하게도 그 방에는 간수들이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간수들이 데리고 나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안 들어와요. 몇 달 뒤에 알고 봤더니 그 방에 벼룩이 많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들도 굳이 죽일 사람 많이 남아있는데 그 벼룩 많은 방에 있는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서 괜히 벼룩을 보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방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겁니다. 왜 이렇게 벼룩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제발 좀 벼룩 좀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좀 밤을 바꿔주시든지, 아마 간수들한테 매일 졸랐을지도 몰라. 제발 좀 벼룩 좀 잡아달라고, 벼룩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벼룩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인생 재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너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살릴 때가 있어요. 마치 꼭 이 상황 아닙니까? 벼룩! 그거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런데 그 벼룩이 자기를 살리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번에 간증이 그래요. 우리가 그 하찮은 벼룩, 물론 귀찮죠. 힘들죠. 그 벼룩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벼룩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더라. 이 그분의 고백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으로 문제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맨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어서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 남은 한 해도 그리고 또 새롭게 맞이한 한 해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강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다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잘 나가는 것도 은혜였고 잘 못 나가는 것도 은혜였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은혜였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은혜였고 건강한 것도 은혜였고 몸이 아픈 것도 은혜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에 온전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